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태양과 같은 영광. 그 태양보다도 더 찬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7태양, 7날의 태양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태양이 7배로 빛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 왜 그 좋은 판사 그만두시고 교회 일 하십니까? 이럴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조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분명히 정죄의 직분, 재판하는 직분, 모세의 직분이 영광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모세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라면 우리 교회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아멘이죠. 모세는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형벌을 주는, 사형시키기도 하고 여러 형벌을 주는 그런 사망의 직분, 형벌의 직분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은 사람들을 살리는 즉 생명의 직분. 이니 여러분, 모세의 직분 영광스럽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이 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얘기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영광 관련해서 먼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뭐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에 멸관이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 피카소가 인터뷰한 무슨 글을 읽어봤는데, 피카소가 70살 돼가지고 세계적인 거장이죠. 근데 피카소가 내가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는 데는 10년이 걸렸는데 어린이처럼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아주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어요? 피카소 초기 그림을 보면 아주 섬세하게 사진처럼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피카소가 공연이 피카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카소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린이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거장이 된 길, 정말로 그 사람이 거장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린이 같으냐 아니냐. 설교도 어린이처럼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설교. 모든 것을 어린이처럼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들 돌이켜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천 사자성어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영 주영.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어린이들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시다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지금도 금방 제가 우리 15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광고 모니터를 걸어놨어. 이거 완전히 상업시대. 근데 늘 짜증이 났거든요. 이야,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묵상인 줄 알고 쉬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앞에 뭐 광고를 막 한단 말이에요. 늘 마음이 좀, 이게 최소한 그 주민들 동의 받고 저걸 걸지도 않고 주민 동의받는 절차도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광고 같기도 하고 무슨 멘트 같기도 한데 한 7살 정도 된 남자애가 제잘제잘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저거다! 어린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한다 그러는데요. 어린애들 특히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 같기도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노래 부르는 거 같잖아요. 뭐 3세 뭐 꾀꼬리 그 따로 없어요. 어린애들 정말 여러분 또 가면서 어린이들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일주일 지나가면서 어린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린이들 만나지 않는다면 일부러라도 놀이터 가셔가지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가 한번 보고 지켜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요? 도로 결천이기 때문에 도로 결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작년인가요? 이제 이 뭐죠? 코로나 백신 맞으면 소아과에 했는데 소아과에 애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참 내가 직업을 다시 택한다면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잘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뭐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어른들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사는데 어린이들이 뭐 근심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뭐 먹을 것까지 입을 거 있고 뭐 부모님 계시고 하면 뭐 무조건 행복했죠 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 예산 출신인데 예산 읍내 뭐 누가 제일 부자인지 뭐 누가 제일 가난한지 뭐 그런 거 몰랐어요. 뭐 부자는 얼마나 부자고 뭐 가난하고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요즘 완전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경제가 발전해서 자꾸 자본주의 사회, 황금만능주의 사회가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될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별로 행복한 사람은 또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는가. 차라리 어릴 때가 더 좋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 어린이가 어른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린이가 어른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른 되면 이제 혼자 온 천하의 그 근심 걱정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죠. 과정을 거쳐서 어른들의 세계라는 게 정말 문제가 많은 세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특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어린이의 세계가 참된 천국의 세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품고 어린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 중요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막연히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연구하는 건데 주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구단처럼 새겨서 어린이들 볼 때마다 도로결천 이게 떠올라요. 어린이들 볼 때마다 도로결천. 그렇게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애기들 돌보는 게 쉽잖아요, 그죠? 저도 뭐 다시 뭐 꼬마 애기 돌보랴 그러면 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제 애기들이 조금 지각이 생겨서 서너 살, 또 뭐 미운 4살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근데 대여섯 살 유치원 다니면서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유치원 가면 이제 시간적으로도 부모가 조금 벌게 되고, 유치원 가서 이렇게 잘 배우고 오면 잘하고 하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아기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라면서라는 게 뭐 7살, 8살까지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한 애들은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 아이들이 그 집안의 꽃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온 집을 환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어린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으니,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캥거루 부모가 돼도 괜찮은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뭔가 좀 잘 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왜 우리 애들을 잘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의 일을 돌보시니라. 베드로 전서 말씀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의 과정, 아주 문제가 많은 어른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도 같은 사람들은 그 어린이의 경지로 나아가는데 반해서 도에 관심 없이 그냥 맨날 끝없이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볼품없는 노인이 돼서 죽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고. 왜요? 언젠가는 우리가 돌이켜 어린이같이 돼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가 되는 길이 뭔가 자꾸 연구해서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린이들 마음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의 세계, 천국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경우는 뭐 어른들의 얘기, 그죠? 구약 성경에 뭐 어린이들 얘기 나오는가요? 안 나오는. 신약 성경에 이제 주님이 어린이들, 너희들 멀리하지 말아라. 어린이들에게 잘못하면은 차라리 연자에 뜰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게만 낫다. 어린이들의 천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어린이들한테 잘못하면요, 그 어린이의 천사가 하나님한테 직고해가지고 금방 혼나는 거예요. 어린이한테 잘해야 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전부 어린이가 되는 길을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린이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너희들 부자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도 어려워. 부자? 그러다도 가난한 게 좋은 거야. 가난한 자,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아멘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가난한 게 좋대요. 부자가 좋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심지어는 뭐 교회 교황이니 뭐 추기경이니 뭐 총회장이니 뭐 당회장이니 뭐 노회장, 중간 노회장 그러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 같은 분들은 많지만은 난 가난이 좋아요. 이러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좋다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이 좋다는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가톨릭 설교 들어보셨어요? 네? 없어요. 가난이 좋다는 설교하는 분들은 없어. 완전히 예수님을 거꾸로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신용을 하는 게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다. 가난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양쪽을 다 해본 사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부자도 해보고 가난도 해봐야 이게 가난이 더 좋은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양쪽을 다 해봤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난이 훨씬 좋아요. 가난할 때가 좋아요. 가난할 때 가난하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옛날 도시락,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가난하니까 콩자반 아니면 도시락 위에 보리밥 덮고, 쌀밥 덮고, 쌀로 보리밥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조금 돈 부자가 집에 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하여튼 먹음직한 계란 프라이 덮밥 탁 얹어온 애들 보면 참 부러워. 그리고 멸치볶음 이런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렇게 집어 먹으면은 정말 맛있다. 그런데 이제 부자 애들은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자꾸 가난한 애들이 와서 거절한다냐? 걱정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걱정 없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믿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반발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 맞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코가 석자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그거부터 어떻게 해결해야죠? 어디 뭐 그 천국 예수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들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인가요? 그게 이제 어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이가 되면 까짓 거 할 필요도 없어. 저절로 어린이들은 저절로 행복해. 저절로 근심 걱정 없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단계를 거쳐야 이제 어린이의 경지가 나타나는 건데, 십자가의 경지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그리고 침례받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침례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처음에 침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근데 이제 십자가 또 일종의 그 침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이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죽는 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죽는 거 싫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주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또 그러시잖아요. 그 필사즉생, 죽는 사람은 반드시 살고, 필생즉사,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그 깊은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날 살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죠? 맨날 살려고만 하니까 맨날 죽는다 말이야. 어렵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또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게 여기에 초점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복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사실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진정으로 죽고 산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저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사복음서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걸 알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생생히 계셔요. 예수님을 그 동서남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사복음서가 써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것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복음서 동서남북에서 큰 산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의 바람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복음서에 써놨는데 사복음서에 집중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라 주시라 했으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적으로 정리를 사자성으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전부명성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성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천국이 임재 천국이 임하고 천의지성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양식 용타용화 타를 용서하오니 아를 용서하시고 유혹탈출 유혹에서 탈출하게 하소서. 전부명성 천국인재 천의지성 아멘 일용양식 용타용화 유혹탈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요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막 기억해놓고 예수님 말씀 날마다 막 떠올라야 돼요. 도로결천이 떠오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 지난주에 제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말씀. 첫째는 충지소 충지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거 좀 놀라운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무서운 얘기죠. 지극히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우리 생각, 시간 이런 게 제일 작은 거예요. 우리 생각과 시간 충성된. 어떻게 충성돼야 되겠어요?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궁리하고 실천하고. 아멘이죠. 늘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 받은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날 씻은 너를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날 씻은 날. 찬송가를 한 150곡을 4절까지 딱 외워놨는데 지난주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찬송가를 외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찬송가를 외워서 찬송 부르는 거하고 겨우 가사 따라서 부르는 찬송하고 같겠습니까?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면 정말 이건 뭐라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뭐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요 서너 번 부르면 다 외우지 않았어요?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그 지금도 막 외워놓잖아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보겠네. 온 세상 어린이들 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하면 앞으로 동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독교 진리라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로세처가 그 소돔 고모라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끼리던 우리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 폈더라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영광의 상을 받고 천지하노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동요는 거의 찬송가 수준의 동요라고 그래요.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체의 한계가 뭐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하소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읽고 주님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충지서 충지되 애서자야죠. 정말 중요한 말씀, 애서자야죠. 지금 이 작은 자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사형선축기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선이 대해주고 저축, 나를 저주하는 자 축복해주고 모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알려 기도하라. 아멘이죠. 이 정말 중요한 말씀. 내 속에 생생히 살아있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생생히 살아있한다 그러면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 5장 8절이 중에 우리 주님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셨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어디 유대 광야에서 헤매시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그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불완전한 상태시죠. 그리고 주님도 십자가를 그때 지는 건데 앉아가지고 인류도 구원 못하고 하나님 뜻도 완전히 못 이루어드리고 이러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셔서 온전케 됐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인류에게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올리시고 그리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국이 어떻게 완성돼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보물 고석 성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계시록 21장, 22장 주입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이 되면은 드디어 종말이 오는 거죠. 그 종말을 지금 주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런 거 완전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이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구구단처럼 잘 기억해놔. 마음에 새겨놔야 돼. 제가 요새 유튜브 작업을 하는 게 한 번에 주님 구구단처럼 정말로 기억해야 될 주님의 100대 말씀 가운데 5가지씩 지금 6번까지 했으니까 30개를 정리를 해놨는데 정말 놀라워요. 주님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주님 말씀 속에 천국이 있구나. 문제는 이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이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베풀고 주고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주님 말씀 따라서 섬기고 주님 말씀 따라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다. 예배는 찬송이에요. 설교가 많은 거 이제 문제예요. 찬송.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죠. 아멘이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은밀히 계신 주님 모습이 훨씬 많이 보인다고 할까요? 세상 사람은 별로 안 보이고 은밀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더 많이 보이더라.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부활한 신령한 천상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사복음서를 보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들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는 순간이 천국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